태국에서 우리 두 자매가 올 봄에 한국에 입국해서 계속 이제 한국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좀 실력이 한국어가 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보충 수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하고 이게 보충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제 두 명이 이제 보충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그 친구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왔다는 것은 들었거든. 그래서 전도하라고, 전도해서 목장교회에 같이 오라고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스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스님도 전도해도 됩니다. 요즘 참 기사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같은 이 흉악한 범죄라 그러죠. 흉악한 범죄들이 거의 진짜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범죄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어떤 범죄자는 해리성 장애, 또 PTSD, 그다음에 ADHD 등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그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은 지금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보여주는 증상에 대한 거잖아요. 요즘은 범죄자에 대한 어떤 심리도, 연구도 정말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요. 통합 심리 분석, 또 생리 심리 분석, 행동 분석, 임상 심리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의 도구들을, 분석의 도구들을 가지고 범죄자를 분석해 냅니다. 가끔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관한 자료들이 기사에 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은 그러니까 증상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어떻게 이번 범죄와 연관이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고, 가끔은 왜 이 사람이 그런 증상을 갖게 됐고, 이런 폭력성을 갖게 됐고, 누군가를 살해하고 죽이려고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학대와 그리고 분리, 또 폭력, 약물, 왕따 등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군목 시절 신병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하고 또 면담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어린 시절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지금의 이 공동체 생활을 적응하게 못하게 만들고, 또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예 부적응하는 병사가 되어서 사회로, 일종의 추방이죠, 사회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 행동에, 대부분의 이 문제 행동에는 상처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에서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문제 행동을 가진 병사들의 과거에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에 지배당하게 되니까 그 상처받은 옛 사람이 지금의 그를 괴롭혀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상처든 어떤 문제든 극복하지 못하면 지배를 당해요. 그럼 돌아보면 상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처를 극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처에 지배받고 살고 있습니까? 상처에 대한 오해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해결된다.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극복한 거지 시간이 해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처를 경험했는데 지금 그것이 나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극복한 것이지 시간이 때문에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오래 믿으면 상처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치유의 경험이 없으면 상처는 여전히 상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치유의 경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처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에 상처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상처가 되고 그리고 괴로운 것이 돼요. 오히려 설교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물론 때로는 예리하게 우리의 잘못을 캐내기도 하고 우리의 범죄들을 또 밝히기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처로 교제하고 상처로 대화하고 상처로 사역해요. 목사님 가까이 가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신앙훈련을 받아도 상처가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진짜 상처의 회복은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처에 대한 오해는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강해 보일 뿐이지 마음은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상처에 대한 오해는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가 치료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상처가 자기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 알면서도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노력을 하지 않냐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처로 살면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살게 되면 또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처를 내가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난 또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상처는 또한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상처를 말하면, 상처를 끄집어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꽁꽁 감춰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고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살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여기 골랐어요. 이 고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살이 되진 않아요. 이 고름을 제거해야 살이 되는 거지, 고름이 살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름을 오래 둔다고 해서 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름을 짜지 않으면 고름의 부위가 더 커질 뿐입니다. 고름을 제거해야, 고름을 짜내야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료하지 않으면, 숨기면 더 곪게 되고 더 큰 상처가 되고 상처의 부위는 점점 더 커질 뿐인 것입니다.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처를 대부분 숨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상처를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스티그마는 흔적을 의미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흔적은 아닙니다. 일종의 낙인이에요. 바울 당시에 종들의 몸에 누구의 소유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적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라는 의미가 낙인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또 낙인을 찍힐 때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마음도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 낙인은, 이 스티그마는 몸도 아픈 거지만 마음도 아픈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몸의 상처를 의미하지만 종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몸만 괴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괴로운 일이고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일이 낙인이 찍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낙인 찍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리스도의 종으로 낙인 찍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사역하는 곳곳에마다 끊임없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소개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흔적이 생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마음에도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는 동시에 마음에도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이 낙인이네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네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래서 몸에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국가의 그들의 수고를, 또 노력을, 또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서 국가가 보상은 좀 해주지만 그분들이 그 상처를 다니면서 자랑하진 않아요. 물론 내가 국가 유공자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상처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다리냐, 얼마나 자랑스러운 팔이냐라고까지는 말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위해 일하다가 받은 상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긴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하다가 받은 상처는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가 받은 상처도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받은 상처도 자랑하기는 어려워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상처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느냐가 상처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받은 상처는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빨리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을 위해다가 받은 상처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받은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긴 두 번째 이유는 이 상처가 바울을 영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상처가 자기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상처가 받는 고난이 없었다면, 이 상처를 받는 어려움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못했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그를 망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처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동물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최악의 부모가 되고, 상처 때문에 최악의 남편과 아내가 되고, 상처 때문에 최악의 동료가 되고, 상처 때문에 최악의 성도가 됩니다. 바울은 반대로 상처 때문에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고, 상처 때문에 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다가 받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이런 멋진 작용이 바울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몸에 난 뚫린 자국이나 낙인 찍힌 자국,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거나 박은 표시를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칼끝으로 긋거나 뾰족한 바늘로 찌른 자국이나 점이나 표시를 스티그마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흔적, 이 스티그마는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티그마는 신분 표시였어요. 이 찍힌 낙인으로 인해서 낙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노예에 있는지, 또 특사, 대사인지, 이 사람이 신전의 사제인지, 이 사람이 군인인지가 구별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낙인과 대사의 낙인과 종의 낙인이, 노예의 낙인이, 사제의 낙인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을 보고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티그마는 전쟁 시에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었어요. 이것을 타투, 몸에 새긴 걸 타투라고 하잖아요. 레터링, 그러니까 편지, 그러니까 문신으로 쓰는 편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에 전쟁과 관련된 문신을 새겨서 이 노예를 전령으로 보내요. 편지를 써서 가면 가다 비를 맞으면 다 글씨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데 몸에 새겨 놓으면 어떻든 몸만 가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의 몸에 이 타투를 새겨서 메시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아군에게 보내면 그것이 전쟁에 대한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타투로 편지를 전달했다고 해서 타투 레터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티그마는 또한 소속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누구의 노예인지, 어떤 군대의 소속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이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티그마에는 이것 말고도 좀 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하나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스티그마라는 이 헬라어에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어떤 거예요? 브랜드, 그죠? 명품 브랜드.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겸손하고 착하셔서 아마 이렇게 브랜드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성들이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이 브랜드의 뿌리 언어가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브랜드가 된 거죠. 이게 말을 좀 잘 만들면, 그러니까 낙인이 결국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에 따라서 스티그마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해요. 그럼 모든 명품의 재료는 똑같습니다. 이 재료에 어떤 디자인을 탁월하게 새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명품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짝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흔적을 지닌 것이 가장 명품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을 이 가죽이나 어떤 재료에 새겨 넣잖아요. 그 디자인이 탁월할수록 좋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 가죽에 새겨지느냐, 어떤 흔적이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은 이 상처가, 예수 때문에 받은 이 흔적이 자기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흔적을, 이 스티그마를 그가 자랑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겨진 상처가 자기의 삶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흔적을 그가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뭘까요? 내 인생을 정말 명품 브랜드 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인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게 되면 나는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의 삶에 세상이 새겨지면, 세상의 가치관이 새겨지면 나는 짝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명품 인생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가 새겨져야 돼요. 예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아져야 되고, 그 상처는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처를 경험하셨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처는 빨리 위로해 주셔요. 내가 나를 위해 받은 상처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은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다 받은 이 상처들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아주 빨리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자기를 멋진 사도 되게 했고 자기를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수없이, 새벽에 나오는 권사님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내가 너무 비슷한 말들을 돌려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잘 살기란 정말 어려워요. 집처럼 보이죠. 지금 아마 20대 30대들은 내가 끝까지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 고민 안 할 거예요. 근데 40대 50대들은 조금은 고민을 해요. 내가 끝까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근데 60대 70대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은 게 아닌데, 내 인생에 이렇게 노년의 믿음이 없어지는 걸 보려고 내가 젊었을 때 헌신한 게 아닌데, 내가 젊었을 때 그 믿음을, 그 기도를 내가 왜 유지하지 못할까? 라는 아마 고민을
지금 60대는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브랜드는 스티그마, 흔적, 자국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처가,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받은 이 상처는 나를 명품으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넘어서면 제품으로서의 명품이 아니라 인생으로서의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면 상처를 자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처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상처를 넘어서셨습니까? 상처를 극복하셨습니까? 상처를 해결하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수고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그에게 상처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상처를 넘어섰기 때문인 겁니다. 그 상처가 자기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 상처가 자기를 능력의 사람 되게 하는 걸 경험했고, 그 상처가 자기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상처를 자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상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로 사역해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곳곳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로 일하게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가도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 상처로 신방하고 기도하고 상처로 봉사하고 상처로 설교해요. 부모가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 상처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는 엄마와 같은 상처를 겪지 않았는데 똑같은 상처를 입은 상태로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상처 입은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면 자녀는 아버지의 상처를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상처를. 그러나 아버지가 상처받은 자처럼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경험한 자처럼 결국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 목회하면 성도들과 교회에 상처가 남고요. 상처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에게 상처가 남습니다. 사회가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 상처만 남는 결국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어려서 받았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비결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처에 계속 매여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에는 되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다 용서해 줬는데 결국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건 나인 거예요. 용서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 안에 용서의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면 내 안에 용서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상처받은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줘도 상처 준 그 사람도 또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를 용서하는 이 작용은 하나님이 치유자인 것을, 하나님이 상처를 만드신 자인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상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용서하게 되고 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브랜드처럼 여겼습니다.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이 상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에 대해서 너희가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했고, 상처가 십자가를 알게 했고,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적인 작용을 일으켰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영적인 성숙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면 상처는 자랑거리가 되고요, 상급이 되고 영광이 돼요. 우리가 왜 지난날의 상처를 간증하지 못하냐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상처를 넘어서면 이게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나 간증하게 돼요. 가끔 지난해 겪은 슬픈 일들을 아무렇진 않지만 거의 정말 아무렇지 않게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했다가 또 저 교회에 했다가 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극복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람의 입에 회자가 되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넘어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면 이 상처가 내일의 영광을 만들고, 이 상처가 은혜의 삶을 만들고, 이 상처가 결실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 상처 때문에 내가 무덤을 파고, 상처 때문에 내가 어둠에 갇히게 되고, 상처 때문에 내가 좌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경험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만지지 못할 상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지 않는 거예요. 남 목사, 네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 안 물으셔요. 왜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치료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과거에 매여요. 저도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과거가 잘 생각도 안 나서 안 매이지만 성향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이야기하고 뭔가 꿈을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저는 아니었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했어요. 제가 예전에 갇혀져 있었거든요. 과거에 갇혀져 있어요. 그때 경험했던 실패에 갇혔고 상처에 갇혀 있고 아픔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벗어나게 하셨는지, 물론 과거도 이야기고 투덜투덜 되기도 하지만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오히려 좀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일이 줄어들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드는데도 미래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몰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셨구나. 내가 만졌으니까 더 이상 과거 이야기보다는 미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종종, 그것도 아주 자주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함께 이 예배 시간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럼 병든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농부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냐 하면 나무가 건강해야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건강할까요? 육신의 질병부터
벗어나야 건강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질병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돼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그때부터 건강의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면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혹 상처로 여러분 넘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이 상처가 여러분을 매일 나쁜 것으로 악한 생각으로 끌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매일 악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붙잡고 끌어당겨요. 야, 오늘 이 절망에 한번 빠져봐. 야, 오늘 이 낙심이 한번 빠져봐. 야, 오늘 이런 우울에 한번 빠져봐. 야, 오늘 이런 절망에 한번 빠져봐 라고 하면서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근데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재료가 상처입니다. 상처난 여러분을 끄집고 가서 낙심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상처를 극복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알게도 치료가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모르게도 치료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상처로 일하지 말고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